새벽빛 묵상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에 이르렀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18장 22절에는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는데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로 파견하신 것이죠. 롯이 앉아있는 성문은 고대 재판과 상업과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도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처음에 아브라함에 속한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소돔 가까이로 옮겨가더니 이제는 소돔의 한복판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도시의 체제와 문화에 어느 정도 편입되고 동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니다 싶고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그러나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두 천사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자겠다고 하니까 롯이 강하게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을 보면요. 그는 소돔이 어떤 곳인지 소돔의 밤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앉아있고 거기 계속 살았던 겁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이들을 환대하죠. 늦은 시간인데도 집으로 들이고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어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롯의 집을 감쌉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사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단지 몇몇의 불량배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입니다. 롯은 손님들을 집 안으로 들이려고 하고 무리들은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외부인을 혐오하고 폭도로 변해서 해치려고 합니다. 폭력, 착취, 무감각, 약자에 대한 잔인함, 타자를 향한 혐오가 한데 뭉쳐 있습니다. 키에르케고어는 군중은 비진리다라고 했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 군중 심리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죠. 키에르케고어는 그래서 군중은 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없는데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실제로 때리는 손은 언제나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입니다. 그런데 군중이 되면 그것을 보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익명성 뒤에 숨어서 집단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군중은 힘이 모여서 위험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누구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어떤 민족도 집단도 가족도 아니라 바로 단독자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분은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 성폭행으로 아주 악명이 높죠. 이와 관련된 고대 텍스트들을 분석해 보면요. 오늘 이들의 행위는 집단적 동성애적 욕망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환대라는 문맥 속에서요. 낯선이 외부자에 대한 공격, 모욕과 굴욕과 지배의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남성성을 파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려는 행위입니다. 권력과 폭력과 배제와 혐오의 논리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롯은 당연히 이것은 환대에도 또 명예의 코드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요. 심지어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놓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롯을 절대로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의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소돔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가 소돔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가 생각하는 환대라는 가치 혹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다가 더 약한 존재를 희생시키는 끔찍한 타협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이의 아내가 되도록 한 것 역시도 위기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남성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교환 카드, 협상 카드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디나의 이야기, 또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 디나의 이야기, 동일하게 사회에서 환대가 붕괴되었을 때 남성들 사이에 명예게임으로 변질되면서 여성의 몸이 협상의 도구나 희생양이 되는 비극을 드러냅니다. 이게 미개한 고대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도 돈이라는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끔찍하게도 자신의 아내나 자녀를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들을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극단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을, 약한 사람을, 만만한 사람을 방패로 삼거나 혹은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여전히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를 방패로 삼아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신 분이 희생양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를 건지셨습니다. 롯의 말이 통할 리가 없죠. 그러자 두 천사는 오히려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군중들을 눈 멀게 합니다. 이것은 롯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들은 이전부터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제 사마라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지배의 욕망과 폭력으로 길을 잃은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문이 많이 나오네요. 처음에 성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폭도들이 두드리고 있는 롯의 집의 문이요. 문은 집의 일부면서도 집의 경계이고 안과 밖을 나누죠. 또 내부인과 외부인, 안전과 위협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누구를 안으로 받아들일지 또 받아들이지 않을지요. 오늘 여러분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밀쳐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지키려다가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이 난리통 속에서 하나님은 문 안으로 롯을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을 지키지 못하고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지 못할 때도 우리가 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타협하고 망가지고 흔들릴 때도 롯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매일 아침마다 현관문을 나설 때 학교 문을 회사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빛 묵상도 매일 아침 꼴을 풍성히 먹는 첫 번째 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